반갑습니다. 저는 김천 수도함에서 온 원재라고 합니다. 법당을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법문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계 일주에서 순례를 하게 된 카일라스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법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세계 일주를 2012년부터 14년까지 2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가리라고 마음 먹었던 곳이 바로 티베트의 카일라스 산입니다. 수미산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불교의 수미산, 우주의 중심에 있는 수미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카일라스 산을 맨 처음으로 가기로 결정한 데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형 스님의 어떤 절에 갔는데 그 절에서 굉장히 큰 액자 사진을 봤어요. 근데 산이었어요. 근데 그게 카일라스 산이었던 거예요. 그 카일라스 산을 보고서 제가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거는 단순히 산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인격을 마주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산이 이렇게 신령스러워도 되는가?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산을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카일라스 산 한번 순례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세웠던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세계 일주를 시작하면서 카일라스 산 순례를 맨 처음 목적으로 했던 겁니다. 불교인들에게 카일라스 산은 설화에 따르자면, 전설에 따르자면은 이제 수미산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수미산이 실제 지구에 현현에 있다 한다면 그것이 카일라스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미산의 제일 꼭대기에는 누가 사냐면은 제석천왕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중턱에는 사천왕이 그렇게 지내시고 계시고요. 근데 카일라스 산은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산이에요. 왜냐하면은 힌두교에서 시바신이 사는 곳이 이 카일라스 산이라고 하고 있고, 자이나교에서는 그들의 신이 카일라스 산에서 열반에 드셨어요. 그렇게 카일라스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어떤 영혼의 성소라든지 신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카일라스 산을 주변 둘레를 53km에 달하는 이제 구간을 도는 것을 이제 코라 순례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카일라스 산 순례를 할 때만 해도 수많은 많은 티베트인들이 코라를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했다시피 티베트인들, 불교인들뿐만 아니라 인도인들은 이제 힌두교를 믿죠. 인도인들도 시바신이 사는 성소기 때문에 그렇게 순례를 돌고 있었어요. 돌고 있었는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소들도 돌잖아요. 말 이거 끈다고 그이들도 그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아는지 모른지 저희 알 턱이 없지만은 소들도 돌고 있고, 또 누가 돌고 있냐면은 개들도 돌고 있더라고요. 개들도 여러 개들이 있지만 해맑은 표정으로 그냥 같이 돌고 있어. 그래서 저희들도 코라 순례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티베트인들에게 있어서 이 코라 순례는 뭐냐면은 한 바퀴를 쫙 돌면은 금생의 업장이 소멸이 돼요. 그런데 10번을 돈다 치면은 500년 동안의 업장이 소멸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108번 돌면은 이 전생의 업장, 모든 걸 다 업장들을 소멸시키고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카일라스 순례를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먹었지만은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왜 쉽지 않았냐면은 제가 고산병에 시달렸기 때문이에요. 고산병에. 그러니까 고산병이 여러분들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해발 한 4,000m, 3,000m가 될 수도 있고요. 2,000m대에서도 올 수도 있지만은 그 고산에 가면은 산소가 희박하잖아요. 아무래도 여기보다 적다 보니까 그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산병의 특징이 가서 고산병을 겪을지 안 겪을지를 사실 몰라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고산병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몸이 아무리 허약하더라도 고산에 가서 말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30대 중반의 나이기도 했고 체력적으로 좋았지만은 고산병을 그렇게 겪을지 몰랐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당시에 저는 34살에 그렇게 칼라스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순례 일행 중에는 7순이 넘으신 노스님도 계셨어요. 비구니 선생님들도 계셨고. 근데 칼라스 순례를 하기 전에 저희가 전초 도시로 도착한 곳이 다르첸이라는 곳이에요. 다르첸이 해발 4,700m 정도예요. 근데 그 전에 2,000m 후반대, 3,000m, 4,000m 차츰 올려가면서 고산에 적응한다 했지만은 4,700m 도착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엄청 아파요. 그래서 잠을 자는지 못 자는지 진짜 제정신이 아니게 그렇게 지내다가 다음 날 칼라스 순례의 3일 일정이었는데 첫날이 이제 12km 굉장히 좀 쉬운 그나마 그 일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전날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잠이 적어서인지 고산병에 두통에 시달려서인지 첫날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원래 체력적으로 좀 부족하지는 않은 편인데 100m 가다 쉬고 150m 가다 쉬고 왜냐하면 발걸음이 안 떨어지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도 못 자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 아득히 펼쳐진 평원이 마치 이제 저한테는 꿈길처럼 보였어요. 굉장히 좀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칼라스 순례에서 가장 힘든 곳이 해발 5,630m에 있는 돌마라 고개라는 곳이요. 거기를 실제로 걸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돌마라 고개를 가기 전에 어떤 곰바 옆에 숙소가 있어요. 해발 5,200m 정도예요. 거기서 이제 저희는 하룻밤을 쉬고서 다음 둘째 날 일정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두통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 그런데 시간은 안 가. 머리는 아파 죽겠어. 그런데 어느 정도 머리가 아팠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설화에 나오는 전설에 나오는 어떤 거인이 있다고 쳐봐요. 그 거인 한 두 사람이서 손을 딱 제 머리를 붙잡고서 미는 듯한 밤새도록 그런 고통에 시달린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고산병 약도 먹었어요. 하나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갈라스 산을 제 순례에서는 굉장히 제 세계 일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같았으면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아득바득 그렇게 버텨가면서 이렇게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암담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었으니까. 그래도 순례는 계속 이어가야죠. 한 5발짝 가고 쉬고 5발짝 가고 쉬고 했어요. 앞서서 저희 순례객 중에는 노스님도 계셨어요. 7순이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그냥 당신의 걸음으로서 쭉 가고 계셔. 그런데 제일 젊은 놈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저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저 산에서 그 말몰이꾼이 오고 있어요. 말 2마리 끌고서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같이 굉장히 고생하시던 비구니 스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몰이꾼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말몰이꾼은 뭐냐면은 이미 순례객을 저 돌마라 고개 정상까지 딱 데려다 드리고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중간쯤은 갔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를 한 거예요. 결국 비구니 병자 스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말을 타고서 올라갔습니다. 그 400m로 올라가는데 보통 순례객들은 아마 2시간, 3시간 정도면 걸릴 거예요. 늦어도 3시간이면. 근데 30분 만에 올라간 거예요. 말 타고 올라갔으니까. 근데 제가 말 타고서 그렇게 가고 있지만은 앞서서 쭉 가다 보니까 노스님들 만나 뵙고 다른 어른 스님들도 만나 뵙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부끄럽겠어요. 제일 어린 놈이 말 타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30분 뒤에 딱 돌마라 고개에 도착해서 스님들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신경이었지만은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쩌겠어요. 다음에는 처음부터 말 타고 오리라.
$100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의지나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고산병은 의지로서 극복이 안 돼. 그렇게 이제 고행과도 같은 이제 칼라스 순례를 저희가 좀 마쳤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많았어요. 칼라스 순례를 할 적에 저희가 다닐 때는 구름이 그렇게 짙게 껴가지고 칼라스 산에 제가 사진에서 보았던 어떤 다른 데서 보았던 그런 말끔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인격이시구나. 역시 성스러운 산이구나. 아무에게 보여주지 않는구나. 그런 이제 저 스스로의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국외왕국을 돌고서 마나사로바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도달하니까 구름이 싹 깨인 칼라스산 모습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아쉬워했죠. 순례 기간 내에 한 번도 제대로 칼라스산을 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생에 다 하기 전에 한 번쯤은 칼라스산을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칼라스산에 전무후무한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그게 뭐냐면은 칼라스산은 여지까지 그 어떤 인간에게도 정상으로 이 등반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칼라스산 정상을 오른 사람이 없어요. 원래 이제 그 이전에 더 많은 시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원래 1926년에 영국인 휴 러틀리지라는 탐험가가 이렇게 정상을 오르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원래 정상 등반 쉽지가 않아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등반가들이 사실 수미산, 우주의 수미산이라고 믿고 있는 칼라스산을 오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인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 등반에 반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등반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카일라스산을 아무도 오른 적은 없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카일라스산을 오른 분이 계세요. 밀라레빠라는 수행자가 카일라스산을 올랐습니다. 설화가 있어요. 그 설화에 따르자면은 원래 티베트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토속 종교가 있어요. 벤교라고. 벤교의 성자하고 밀라레빠하고 그렇게 한번 대결을 펼친 적이 있어요. 누가 어느 종교가 더 뛰어나냐 해가지고 여러 차례 대결은 했지만 승부가 잘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저 카일라스산 정상까지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종교가 승자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벤교의 성자는 북을 타고서 하늘로 탁 날아오른 거야. 정상으로. 그래서 정상에 딱 도착할 즈음에 밀라레빠는 순식간에 햇빛을 타고서 카일라스 정상에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승자예요? 밀라레빠가 승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전설이 나오게 된 데에는 좀 상징적인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토속 종교가 있잖아. 벤교가 있고 나중에 불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교 사이에 알력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결국에 더 뛰어난 종교냐 그런 대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설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티베트 불교가 주 종교로 자리 잡았죠. 전설도 그 결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가 좀 더 우월한 종교임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신화가 전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와 별개로서 저는 이 벤교 성자와 티베트 불교의 밀라레빠의 어떤 승부에는 좀 더 상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결에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 우선 벤교의 성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 육신을 근거로 삼았던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일라스산을 정복해야 되고 올라야 되고 그래야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특별한 도구를 사용했죠. 북이에요. 북. 본래 북은 뭐냐면은 치는 용도예요. 소리를 내는 용도. 근데 이 성자는 어땠어요? 북을 타고 카일라스산 정상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런 신통력을 가진 분이셨죠. 그리고 본인이 또 이기고 싶었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결국 이 대결에서
벤교의 성자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는 이제 이기고자 하는 어떤 승부욕, 욕망을 가졌던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제 불교인이다 보니까 밀라레빠를 좀 더 좋게 볼 수밖에 없죠. 밀라레빠는 뭐냐면은 이 전설에서는 빛을 타고서 카일라스산 정상에 올랐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밀라레빠가 육신을 끌고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빛을 탄다는 건 뭐냐면은 빛을 타려고 하든 내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실체를 가진다면 빛을 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빛과 유사해야지. 빛을 탈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존재감, 실체감이 없어야지만 그렇게 빛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저는 밀라레빠가 그렇게 빛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빛으로서 카일라스산 정상에 도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때요? 도달하려는 마음을 내기 전에 이미 도달해 있는 거. 그게 사실은 빛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데는 사실 좀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차크라 수행하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육체에서 차크라가 7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차크라가 이 100개 쪽에 있는 사스라라 차크라라고 해요. 사스라라. 근데 이 차크라가 완전히 열리게 되면은 어떤 진리와 전체성과 공성과 그렇게 일치가 되게 되는데 그게 확 열리면은 단지 머리 쪽에서만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열림이 온몸을 덮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몸을 싹 덮어버려. 그러면은 몸에 대한 근거, 실체감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몸을 떠나서 이런 대상으로도 옮길 수 있고 저런 상황으로도 옮길 수 있고 그런 신통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라레빠 같은 경우에는 그 수행을 엄청나게 하셨던 분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상으로도 상황으로도 그렇게 자유자재로 이제 옮길 수 있었던 신통력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크라 어떤 자기 몸에 대한 수련을 통해서 그 몸에 대한 실체성, 집착 다 벗어났기 때문에 빛으로도 변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빛으로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승부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선불교에서는 이런 차크라 수행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신통력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선불교에서는 이제 번뇌로부터 해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의 근본 종지인 것이고 그러나 육체적 수련을 통해서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있던 분이 다른 종교 전통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빛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빛이란 것은 어떤 중심이 없어요. 우리가 빛이 이렇게 싹 나오고 있지만은 중심도 없고 실체도 없어요. 단지 비춰짐으로써 나타나는 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참 독특해요. 비춰짐의 작용이 곧 실체 없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도 없기 때문에 중심도 없기 때문에 뭐냐면은 대상도 없어요. 빛에 반할 수 있는 빛이 비출 수 있는 어떤 대상은 있지만 빛과 상대가 되는 대상은 없어요. 견주어 볼 수 있는 어떤 중심도 없이 그 모든 것에서 열려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빛이고 그 허공처럼 열린 빛이 그 모두를 온전하게 비추고 있는 것 이것이 빛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또한 대상이나 전체를 비추기 위해서 특별한 도구가 필요치 않죠. 원래 그렇게 빛은 비추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어떤 신통력, 개발, 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은 처음부터 그렇게 모두를 자연스럽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빛은 또 승부욕이 없죠. 야, 누구보다 빨리 도착하겠다. 누구를 이겨먹겠다. 그런 생각도 없죠. 그리고 누구보다 멀리 도달하겠다. 그런 생각도 없어. 그런데 이미 모두를 다 이기고 있어. 그 어떤 승부욕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 모든 곳에 도달해 있는 것이 빛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빛은 또한 욕망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의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절대적인 평등성이에요. 빛은 야 칼라스산 정상이니까 여기는 더 비추고, 야 여긴 중턱이니까 좀 덜 비추고, 여 밑이니까 수준 낮아 덜 비추자,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 모든 대상 상황에 따라서 차별 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비추는 것이 또한 빛의 절대적인 평등성이라는 속성인 거예요. 빛이란 그런 겁니다. 정상에 도달하리라 이런 생각을 내기 전에 이미 정상에 도달해 있는 것, 그것이 빛입니다. 또 누군가를 이기려는 의도를 내기 전부터 이미 산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 그것이 빛입니다. 또 산 정상에 눈밭이건 중간에 있는 나무건 밑에 있는 바위건 그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두를 비추는 것, 그것이 빛입니다. 빛에는 이처럼 욕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도도 없고 승패도 없고 우열도 없고 대상도 없고 중심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없다 얘기하지만은 그게 사실 걸릴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하기 전부터, 정의 내리기 전부터 빛은 이미 우리 삶 전체를,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불교방송 3층에 있는 다보원이라는 법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제가 법문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실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법당만 밝게 비추고 이 바깥의 도로는 안 밝게 비추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평등하고 절대 순수하고 절대 욕망이 없는 것이 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 때문에 우리 존재를 포함한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빛의 무한한 공덕이죠. 그런데 빛이 내가 이렇게 비춰졌으니까 나한테 뭐 해주쇼 이거 내 덕분이요, 그런 생각을 하는가요? 그런 생각 의도도 없어요. 그냥 고요히 그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춰주는 것, 그것이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의 밀라레파와 뱅교 성자와의 승부는 사실상 애초부터 정해진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뱅교의 성자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티베트의 밀라레파는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욕망이 사라진 빛과의 그런 대결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정해진 승부였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진정한 승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게 과연 무엇일까? 누구보다 더 빠른 성취를 한다든지, 혹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혹은 누구보다 더 잘 나아간다든지, 그래야 승리일까?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수행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의 승리의 정의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교 대상으로 하면서 더 큰 목표를 성취하는 것,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 욕망을 완전하게 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빛과 같은 겁니다. 그 모든 욕망을 다 쉬었지만, 절대 평등하지만 그 모두를 살아나게 하는 것, 빛은 처음부터 승리했던 거예요. 앞서서 밀라레파 같은 경우도 이기려는 마음을 내지 않아도 이미 정상에 도달해 있는 게 빛이기도 하고, 그게 본래부터 승리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노력, 자기를 거치지 않더라도 빛만 같을 수 있다면, 빛처럼 될 수만 있다면, 그 절대적인 평등성, 순수한 마음을 낼 수만 있다면 이미 그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같은 자연스러움과 온전함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고결한 형태의 어떤 성취라고 하더라도,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러함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입니다. 빛은 이미 그러했어요. 근데 우리 존재에게서, 우리한테서 이미 그러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앞에서 드러난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이고, 또한 우리 존재 자체예요. 우리 존재 자체는 이미 그러해요. 이미 그러한 것보다 절대로 나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수많은 고행과 선정을 닦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의 관문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치르셨던 경계는 뭐냐면은 새벽별이었어요. 그 위없는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셨는데 새벽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서 깨달음을 성취하셨어요. 서산대사는 어떠셨어요? 수많은 수행을 하셨어요. 근데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그렇게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수많은 조사선지식들이 그렇게 보는 찰나 혹은 듣는 찰나의 깨달음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뭐냐면은 새벽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닭 우는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과 같은 굉장히 평범한 것들이었어요. 특별한 빛이 와서 관음 보살이 나타나서 깨달음을 성취한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세상에 존재했던 너무 평범한 보고 들리는 그런 경계들을 접하면서 진정한 깨달음에 들어가셨습니다. 부처님 경우에는 사실 고행으로서 그 누구보다 고행을 잘 닦으셨고 선정도 최고의 선정에 오르셨어요. 근데 고행과 선정은 우리가 의도로 가지고 하는 유의적인 작업이에요. 수행이란 게 사실은 유의의 작업은 맞습니다. 근데 그 유의의 작업은 뭐냐면 내가 남보다 고결한 성취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높은 경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워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궁극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나 자신의 비워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고,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의 길입니다. 근데 수행의 끝은, 그 깨달음은 뭐냐면은 되게 평범한 거예요. 새벽별처럼 딱 반짝이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닭 우는 소리 한번 딱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평범한 것들 너무 많잖아요. 빛이 잘 비치고 있고 소리도 이렇게 잘 들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평범한 것들을 늘상 대하면서도 부처님처럼 혹은 서산대사처럼 깨달음의 곧장 이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존재감, 내 실체감 때문이에요. 내 존재감과 실체감을 붙들고서 나란 존재를 아끼면서 나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나라는 착각 하나가 그만큼 큰 겁니다. 근데 이 나라는 착각을 상징하는 용어가 뭐냐면은 상인 거예요. 상. 나란 존재감, 실체감. 내가 이렇게 실체로서 존재하기에 세상도 따로 있고 존재도 따로 있고 대상도 따로 있고 상황도 따로 있고 이 나라는 근본의 무명이 있기 때문에 대상, 세상, 상황 이 전도망상으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로서 존재한다면은 그것이 전도망상입니다. 나란 존재가 있어서 대상도 상황도 세상의 그 모든 일도 실체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떨궈내려고 하는 것,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행과 깨달음의 목표는 굉장히 자명합니다. 내가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이 착각, 이 근본의 무명만 탁 떨궈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야 비로소 내 자신이 온전히 비워지고 무아의 진리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불교 방송에서 신신명 강설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신신명의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지도문안이요 유염 간택이니 단막 증의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이를 해석하자면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며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달리 내가 특별히 이렇게 구하고 성취해야 될 진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승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간택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간택심. 간택심이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는 좋아서 취하고 무언가는 싫어해서 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취사심이죠. 취사심. 그 취사심 하나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취사심의 예로 든 것이 뭐냐면은 승찬 선생님께서는 대표적인 예로 증애심을 든 거예요. 증애심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건 버리려고 하겠죠. 싫어하는 건 또 사랑하고 집착하는 건 얻어내려고 하겠죠. 그게 중생의 간택심, 취사심, 분별심인 거예요. 그런데 분별심의 특징은 이래요. 분별심이 취사가 있을 수도 있겠고 증애가 있을 수도 있겠고 유무, 시비 그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주객도 있을 수가 있겠고 분별심 하나가 일어나면은 그 모든 분별심이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별심이 하나가 사라지면은 그 모든 분별심도 같이 사라집니다. 모두 일어났다가 모두 사라지는 게 분별심의 특성인 거예요. 근데 승찬 선생님께서는 단지 증애심 하나를 대표적인 예로 들으셨던 거예요. 근데 증애심이 사라지면 무엇이 사라지냐? 주객의 분별심도 사라집니다. 주객의 분별심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주체로 서 있고 객 다른 대상이나 상황들은 다 바깥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전도망상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애심 하나를 떠나면 그 모든 분별을 동시에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대하는 그 대상, 사람, 상황 이 전체가 통연명백. 통연이라는 것은 환히 열린다는 뜻이에요. 환히 걸림없이 열린다. 명백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연법으로서 밝게 드러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환히 열리고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증애심 하나만 여의면은. 왜냐하면 증애심 하나 떠나면 시비, 주객, 자타 그 모든 걸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찬 선생님께서는 이 신신명을 통해서 이 수행과 깨달음의 골수를 이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증애심을 벗어난다면은 야 증애심만 벗어나면 되지 시비심은 갖고 있어도 되겠지?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애심이 사라지면은 증애도 시비도 다 똑같습니다. 애를 하기 때문에 시가 생겨난 거고 증이 있기 때문에 비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증애심이든 시비심이든 자타에 대한 분별이든 그 근간에는 뭐냐면은 나란 존재가 있어요. 나란 존재. 이 실체감이 가장 근원의 번뇌인 거예요. 무명의 마음인 거예요. 무명.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접한 수많은 수행법들은 뭐냐면은 이 나란 존재의 실체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아의 진리이고 또한 깨달음입니다. 여기 이제 수사님께서 오셔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독교에서의 수행도 똑같아요.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은 나 자신을 비워서 그분이 성령이 들어오시게끔 나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라 부를 수도 있고 진여 자성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감, 실체감을 비워놓고서 진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맡긴다면은 진여 자성이 성령이
불성이 우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온전히 내 맡김이 이루어져야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진여 자성이 나를 쓰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를 쓰는 거 아니에요. 진여한테 온전히 맡겨진 일입니다. 그럴 적이야 비로소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비움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무아를 성취한다면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게 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고 여전히 똑같은 생사 일들이요. 근데 뭐냐면은 그 생사 그대로가 분별 그대로가 여실한 진리로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취사심을 하려고 했지. 저건 취하고 저건 버리려고 했지. 이건 옳다고 믿었고 저거는 그리다고 배척하려고 했지. 그런 게 사라지면서 이 세상 그대로가 그 모든 경계가 통으로서 훅 진실하게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이 있을까요? 더 이상 취할 것이 있을까요? 이미 이 전체로서 눈앞으로서 모든 것은 구족됨으로써 그 대상들이 상황들이 명백하게 진리로서 확인이 됩니다. 제 아무리 재주가 좋아서 북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해도 몸을 또 옮겨서 카일라스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도 이미 그러함으로써 산 정상에서 반짝이고 있는 빛보다 나은 건 없어요. 그 어떤 신통력, 노력을, 재주를 갖춘다 하더라도 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눈앞보다 나을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 누가 햇빛보다 빠를 수도 있겠어요. 눈앞처럼 온전하게 모두를 비출 수가 있겠어요. 이 절대성, 이 평등성 보다 나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진정한 승자는 이기는 자, 앞선 자, 더 고급한 자가 아닙니다. 빛처럼 눈앞처럼 욕망을 쉰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낱낱의 상황과 대상들이 통연명백, 환히 열린 전체로서 명백한 진리로서 그렇게 눈앞으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도달하는 소식이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소식이면서 또한 진정으로 누리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 법문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한 문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공부인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 공부인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야신경에서 가장 골수가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 반야신경은 대승의 공사상을 260자로 요약해서 설한 가르침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그 260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한마디 말이 무엇인지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소득, 얻을 바 없음입니다. 예, 법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